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Romans chapter 10 verse 11 through 21.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갖 접촉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아주마려고 내게 보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개신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조지 윌필드가 있습니다. 그는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설교로 은혜 받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이 조지 윌필드는요, 복음을 접하고 나서 거의 30년 동안 일주일에 40시간씩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거의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보스턴에서 큰 집회를 마치고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돌아가던 중에 엑세터라는 이 작은 마을에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이 조지 윌필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판에서 이제 임시 강당 세워지고 갑자기 하루 만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당에 올라가는 그 모습 얼마나 지쳐 보였는지 그를 보고서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지금 설교하시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쉬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근데 그가 임시강당에 올라가지고 무릎을 꿇고 먼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비록 몸이 지쳤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마지막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마지막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가 이 들판에서 불을 토하듯이 설교했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이크가 없으니 얼마나 소리를 높였겠습니까? 그날 그곳에 대부흥이 일어났답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믿는 자들이 회개하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가 전한 메시지는요, 그의 평생을 통해서 증거했던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설교 중 하나였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잠을 자던 중에 평안히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요, 저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56세였어요. 오래 사는 사람에 비하면 좀 빨리 간 거고요. 또 일찍 떠나는 사람에 비해서는 또 오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이 조지 윌필드가 했던 말을 제 가슴에도 두고 있는데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말입니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겠노. I would rather wear out than rust out.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갖는 삶의 태도입니다. 왜 조지 윌필드는 그토록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너무너무 많이 삶을 해가지고 그냥 다 달아 없어지는 쇠망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했을까요? I'd rather. 왜 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부유하신 예수님을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윌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요, 우주 공간을 다 채워도 끝이 없을 만큼 부유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는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의니까 이게 얼마나 부유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요,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다 쫓아버리는 영원한 생명이니 이게 얼마나 부유합니까? 저 하늘나라의 영광,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니까 이게 얼마나 부유해요. 이 부유함을 깨달은 사람은 조지 윌필드처럼 지칠 때까지 병드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그 축복이 가득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는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뚜막에 그 소금도 집어넣어야지 짜라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야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혹 들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충분한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요, 누군가 전해야지 들을 수 있고요, 들어야지 믿을 수가 있고요, 믿어야지 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서 이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그 부유함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예자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가장 존경하는 인물 1, 2를 다투고, 저는 한국에 가면 꼭 보고 싶어요. 이 광화문에 가면은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혹시 한국 갔다 오신 분들 보셨나요? 네. 이분들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이타적이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지도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과연 이분들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선하게 사셨습니다. 올바르게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과연 죽어서 천국에 가셨을지 아니면 지옥에 가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그 잘못된 답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외에도 다른 길을 마련하셨을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산 정상이 있어요. 그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 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저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은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파괴하는 잘못된 공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모르고 죽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당연히 지옥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에 창녀였던 그 라합도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정도라면 비록 예수를 몰랐어도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또 불공평한 결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었잖아요. 선택할 여지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도록 공정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한 번도 한 사람도 그 누구에게도 억울한 재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인이 다 납득하도록, 심지어는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왜 지옥에 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실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자, 둘째,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실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모순돼 보이지만은 사실 이 기독교의 이 구원의 핵심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의 이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는 성경에 세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올바른 답변입니다. 누가 물어보시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려면은 예수 믿고 꼭 천국에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조선시대 사람이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구원 여부가 아니라 지금 나 자신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 모른 채 살아가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은 이런 변명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못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한 종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요 복된 발이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내 그 소리가 온 땅에 온 천지에 가득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못 들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주 듣고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백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33년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꼭까지 명령하십니다. 이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선순위상 제일 첫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증거된다 했나요? 첫째가 예루살렘입니다. 둘째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영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만 사실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그 말, 도무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요,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그 변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까지 뜯어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당신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욕을 했던 거예요. 그런 욕을 들을 정도로 이 바울이요 아주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수도 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못 들어서 못 믿었다, 이 말이 과연 통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들고 나오는 변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소린지 또 잘 알지 못해가지고 못 믿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거 역시 억지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유대 민족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못 믿었다? 이 말은 통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19절로 20절에서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겨왔던 유대인들, 도무지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못 믿었다라는 이거는요, 논리상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구하거나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백성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까지 멸시하는 말이 있어요. 아, 저거 지옥의 땔감이야. 왜 지옥의 땔감인가요? 지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탈 수밖에 없는 이 땔감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방인 너희들이야. 이렇게까지 멸시했어요. 그런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깨달았는데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돌아오라, come to me, 돌아오라라고 이 손을 벌려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그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요,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못 들었다, 그리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믿겠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실제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믿지 못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이들은 못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UPG 맵이라고 보셨어요? UPG는요,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이라는 그 말의 약자. 아직 Unengaged,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이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종족을 가리켜서 UPG, 미개척 종족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1월에 발표한 그 통계에 따르면은 세계에 12,019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225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주부에다가 제가 그 통계를 놨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그 중에 3,183 종족이 미개척 종족입니다. 세계 인구를 치면은 80억 중에 47억이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접해보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47억입니다. 47억. 여기 잠깐 제가 이제 선교 용어에 대해서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미전도 종족이 있고요. 또 미개척 종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그룹은요, 종족 안에 그래도 좀 있어요. 크리스천. 근데 2% 미만의 헌신된 그리스도만이 존재한다면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선교학자들은요, 이 한 종족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최소 2% 이상의 기독교인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가 기준입니다. 45억 가량의 그 인구가 아직까지도 이 미전도 종족에 속해 있습니다. 4,040개 종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아직까지도 스스로 자립해서 선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그 외부의 그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도 이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47억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선교에 집중한 현상 때문입니다. 이 선교 자원이 몰려있는 곳에 계속해서 선교가 되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에게는 아직까지도 이 선교 자원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국제대회 그 보고에 의하면은요, 아직까지도 선교 자원의 무려 93%가 선교사가 있고 또 선교가 활발한 비미전도 종족의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미전도.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데 거기에 93%입니다. 자, 두 번째. 자,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미개척 종족. 이 미전도 그 종족 중에서도요, 그 어느 정도 그 선교가 활발하게 그 진행되고 또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는 그 종족이 있는 반면에 이 미개척 종족은요, 아직까지 사역자도 없습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이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족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또 구분하게 됩니다. 미전도하고 미개척. 선교가 아직 시작도 안 돼 있어요. 사역자 없습니다. 누군가 내가 거기 가서 선교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없는 그런 종족을 구분해서 미개척 종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요, 이 전체 이 미전도 종족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그 시급한 그 선교는요, 이 미개척 종족들을 선교하는 거예요. 미전도 그 종족의 그 선교 과제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미개척 종족 안에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미전도 종족은 그래도 어느 정도 크리스천이 있잖아요. 자,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가 파송돼야겠지. 아니면은 현지인 사역자가 개발돼서 사역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선교사가 정말 사역하기 어려운 종족들이 미개척 종족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많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미전도 종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역자가 있고 교회도 좀 어느 정도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있는 그 종족이 그 현지인 사역자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파송을 한다면 어디로요? 정말 교회도 없고 사역자도 없는 그 미개척 종족에게 파송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은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돕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아있는 이 미전도 종족 이들을 개척하고 선교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헤이리에서 60년 동안 선교하는 그 미국 선교사님에게 선교의 그 노하우에 대해서 물어보셨다. 그랬더니 이 60년 동안 그 선교하신 그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질문한 그 한국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선교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러면서 인사이드 아웃 선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진짜 선교사입니다. 맞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 먼저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또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이드 아웃 전도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선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봐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사방에서 불러내서 복음을 세계 도처에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et's all read this verse 15 together. 우리 15절 말씀 크게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Let's do it one more time.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야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스스로 복음을 가가지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교사님들이나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그런 소명자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제사장,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죠.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열정을 불꽃처럼 타올려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조지 윌펠드의 말처럼 녹이 슬어서 없어지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권세를 이제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감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휴스턴을 넘어 텍사스를 넘어 미국을 넘어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힘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꼭 만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s we will sing the Lord's Prayer song together. 이 시간에 축복을 sam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며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